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부활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신앙이 이루어져 내려오면서 기독교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부활이에요. 제가 어제 그 영상을, 어느 한 영상을 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유럽에 교회가 지금 다 문을 닫고, 그게 그렇게 크게 짓고 아름답게 짓던 성전이 나이트클럽, 호텔, 무슨 뭐 운동장, 뭐 다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크리스찬이라 생각하는데 어느 분이 예언하더라고요. 100년 있다가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그 큰 성전에 10명, 20명 앉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 수밖에 없는, 죄송한데 좀 끄시겠어요?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르렀다.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왜 그렇게 됐을까? 제 마음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이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잘 되려고 하는 신앙은 있다가 자기가 잘 되지 않으니까 신앙을 버린 거죠.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그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까?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전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신앙이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의 고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기도 제대로 못 한다고요. 왜요? 내 마음속에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안에 다시금 재정립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두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예요. 그 여인이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디를 갔냐? 무덤에 갔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왜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만 갔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에서 목숨 바쳐 따르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없고, 그 당시 사람 취급도 안 되는 여인이 2명이 예수님을,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오후 3시에.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이죠. 그럼 왜 그 여인들은 예수님 돌아가자마자 무덤에 가서 예수님에서 향품을 바르려고 하지 않고 왜 하루 더 넘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날이기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지나자마자 새벽에 가장 처음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예수님이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에 간 거예요.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기다렸다가 간 거예요. 안식일날 가고 싶으면 갈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바로 출발한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
그런데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다 도망갔어요. 왜요?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나의 모든 질병을 해결해, 나의 모든 우울한 마음을 다 해결해줘서 예수만이 이 땅의 구원자고 소망이라 생각하고 예수를 잘 따라가면 예수가 장차 이 땅에 임금될 때에 내가 큰 안목하겠다고 그냥 죽기 살기로 예수 따라다니다가 그런 예수가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니까 실망하고 낭망해서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가 엄청난 능력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 실망하고 낭망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내가 잘못 믿었다, 저 예수를 잘못 따라다녔다,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서는 예수님을 사랑한지 안 한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는지 아세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나의 태도가 주님을 내가 그동안 사랑한지 안 한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 잘 되기 위해서 모신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깊이 있게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삶이 어떻게 되더라도 변함없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입에서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주셨는데 더 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주고 여러분의 영생을 줬는데 더 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거짓말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극소수의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 마음속에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신앙은 모릅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가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잘하는 것 같죠?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요.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지. 한때 좋았고 한때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신앙을 갖고 살려면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만 놀라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났어요. 막 땅이 흔들립니다. 어쩔 줄 몰라. 그때 하늘에서 주의 사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가다 놓았던 그 무덤을 밀어버려서 그 돌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분들의 이 천사들의 모습이 번개 같다는 거예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옷은 눈같이 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가 왜 내려왔을까요? 왜요? 예수님 도망가게 하려고 무덤문 열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천사가 왜 내려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내려온 건 천사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예수님 부활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 예수님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엄청난 기쁨이고 감사하고 은혜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사로잡는 압도적인 기쁨이요 감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있는 자, 예수님 사랑하는 거, 감격이 없다, 여러분 자신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 어떻게 믿었나? 행사로 드려지는 부활절인가? 내 마음속에 정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보고 있는 것인가? 부활에 대한 기쁨보다도 다른 것에 대해 집중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 부활하신 주님만 우리 삶에 집중이 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벌벌 떱니다. 두려움에 빠져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있냐? 로마 군병들이에요. 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을까요? 놀라운 것은 아니 그 당국자들의 생각에 예수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자기가 살아난다는 것이 자기의 입을 얘기에 있기 때문에 혹시 예수가 죽었지만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가서 부활했다, 그래서 그 죽어도 영향력을 미칠까봐 군사들을 대동해서 그 무덤을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왜? 무덤을 왜 지켜요? 그 군사들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지진이 나고 돌문을 이동한 걸 보고 너무 놀라서 혼비백산해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떤 얘기할까요? 5절 자막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 내가 아노라 라는 얘기. 여러분 천사들이 뭐랬어요? 지진이 나고 돌문이 굴렸을 때 너무 두려우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해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천사들이 그 여인의, 두 여인의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호기심에 온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예수님이 돌무덤에 들어갔는데 너무 예수님 보고 싶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감사와 나를 향한 그 사랑, 평상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그 예수님이 그리워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순수함으로 돌무덤에 왔다는 것을 천사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의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고마운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사가 안다. 너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 너 그렇게 예수님 보고 싶은 거 내가 안다. 자, 진짜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여인들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 사랑한다고 그냥 거짓말만 하고 예수님이 죽으니까 능력 없다고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은 새벽을 기다려서 예수님 무덤에 온 거예요. 보고 싶어서. 천사가 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가 너 안다. 너 마음 너 안다. 너 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안다.
너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예배하는구나. 너 육신적인 질병이 있어도 나를 사랑함으로 예배하는구나. 너 복잡하고 힘든 문제 있어도 나에게 먼저 예배하는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인정받는. 두 번째로 천사가 얘기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막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여기 있지 않아. 너 그렇게 예수님 보고 싶은데 예수님 여기 있지 않아. 그가 살아났어. 근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6절 다시 자막 한번 보세요. 천사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참 깨달음이 오는데,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죠? 부활신앙이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믿는 게 그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내 눈에 예수님 보고 내가 믿지도 않는데 막 의지적으로 막 믿는 척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평상시 살아계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다가 내가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따르던 사람은 한 사람도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여인, 이 본문에 있는 여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연민의 감정으로 온 거예요.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귀하지만 천사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평상시 말씀하지 않았냐?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따라 살아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옛날 얘기고 그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믿지 마세요.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고요. 그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무슨 믿는 척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그런 척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나의 언어와 나의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믿으니까. 이 두 번째 천사가 말한 것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봐라, 이 무덤에 없잖아. 예수님 한번 들어와 봐봐. 진짜 예수님 그 안에 있지 않았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절망합니다. 그때의 세 번째 천사가 말합니다. 7절입니다 7절 자막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나 하거늘. 여기서 보세요. 세 번째 말씀에서 너 빨리 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거기에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갈까요? 오늘 설교지면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왜 갈릴리로 갈까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갈릴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 주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던 제자들을 만나줬던 데가 갈릴리라고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것 보고 다 실망하고 낙망하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서운한 마음 없어요.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보자. 거기가 어딥니까? 처음 너희에게 만나서 내가 너를 만나줘. 너 인생이 변화됐던 그 장소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고 처절하게 죽은 거 보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예수에 대한 신앙이 다 바닥이 난 상태예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제자들에 가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 다시 갈릴리, 내가 처음 만났던 장소에 가자. 거기서 보자. 왜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 갈릴리로 가자라는 말이 얼마나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 나 배신했지, 두고 보자 했는데,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마태복음 26장에 이 말씀도 이미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해서 갈릴리에 보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처절하게 죽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믿음이 연약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누구를 염두에 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온전치 못할까 봐 미리 얘기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그저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잘못된 신앙과 온전치 못한 신앙과 그저 연민의 주님께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절망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첫사랑 첫믿음 회복해 주시기 위한 갈릴리로 오라는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작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 배신하고 절망에 빠지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저 연민에 사로잡혀서 무덤에 오고.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로 가야 돼요. 다시금 주님이 만나셨던 그 은혜의 장소로 가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절망과 연민이 아니라 진짜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응답이 안 돼서 좌절해서 여러분 삶의 공간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부활하고는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 인간적으로 사랑과 연민에 사로잡힌 그 돌무덤에 늘 그리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돌무덤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합니다. 안 돼. 갈릴리에서 만나자. 거기서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너희를 새롭게 하고 사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큰사랑교회가 오늘 예배하는 이곳이 갈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깨닫고 회복되며 부활하신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여인들이 이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임해요. 그게 8절입니다. 8절 한번 참아.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무서움과 한편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한 예수님께 순종 잘했던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신다고 제자들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진 것이 인간적으로 이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평상시 말씀했다고 하는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신뢰해서 그 말씀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순종 못해요. 무슨 순종이에요? 자기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 머릿속에 합당하지 않는데, 가슴에 합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실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보다 순종의 사람 되시기 위해서는 그냥 마음이 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착하다고 순종을 잘해요? 성경이 어디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믿는 자에게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빨리 가라고 했잖아요. 빨리 가라고 하니 달려간 거예요. 얼마나 순수해요. 깨끗해요. 빨리 전화를 했으면 걸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빨리 가라고 했으면 달려간 거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은 머리 굴리지 않아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꾸 순종할 때에 내 생각이 자꾸 집어넣지 않아요. 합당한 순종이 안 돼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저 가는 거예요. 빨리 가라고 했으면 달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 5만 가지 생각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9절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9절 자막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순종하는 여인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 가장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님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님 순종하고 예수님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고요. 말로는 순종하는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 예수님 못 만나요. 진짜 사랑하고요, 진짜 순종해야지 예수님 만나주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첫 마디 평안하냐. 그 여인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얼마나 힘들었니 너 마음속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본인이 무덤에 들어가서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 평안하냐. 이제 평안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이 그를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천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보자 하라. 그러면서 10절에 위대한 주님이 말씀한 10절, 마지막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뭔지 아세요? 제자를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 형제들. 그냥 형제들이에요? 네, 형제들. 참 마음에 이 말씀 있다가 제가 참 너무 하나님께 감격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목숨 바친다고 하는 그 제자들 다 거짓말장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존중한다고 사랑했던 사람은 다 없어요. 무덤에도 오질 않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신감 느끼고 서운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내 형제들을,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내 형제라고 받드는 거예요.
내 형제들 갈릴리에서 보자고 빨리 얘기해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도 귀한 사랑이지만 제가 이 본문 10절 읽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도저히 우리처럼 속이 좁고 내 멋대로고 품을 수 없는 우리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단어를 얘기해요. 내 형제들. 그게 왜 내 형제들이에요? 배신자들이고 거짓말쟁이고 위선자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내 형제들 다시 만나자고 얘기해라. 내 형제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다 죄를 끊고 죽었기 때문에 너의 죄가 다 내 형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고요.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없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형제들 다 용서해 준 거예요. 다시 만나서 그들을 사랑한다. 주님이 그런 죄를 짓는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그 갈릴리에서 주의 사랑 받들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사랑입니다. 신앙은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야,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다, 그런 소리가 여러분 안에 나와야 돼요.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다시 예수님을 진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야 돼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어요? 다 한 형제 자매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라고요. 우리 큰사랑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상대방 보면서 왜 나한테 잘해주지 않냐고 얘기하죠. 본인은 잘할 줄도 모르면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주님 하나 내 형제, 내 형제자매. 주님이 갈릴리에서 그를 끌어안잖아요. 그를 만나주잖아요. 그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라고 예수 믿게 하는 거지, 교회에서 거룩한 사람처럼 지내라고 우리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증거가 뭐고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에 주의 사랑이 넘쳐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자고 성도라는 거예요. 너무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거룩해지지도 않아요. 주님의 그 사랑과 부활의 은혜가 있어야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